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강구합니다. 아버지 늘 찬송하게 앞서서 주여. 아버지 은혜 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과 저 살려주신 오지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명과 날개 앞서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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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그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니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감 함께 앞서서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나면서 입술로 주님의 사랑한다하니 아버지 나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을 향했으니 오지요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잃었으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니 아버지 나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힘이 하나님 찬양을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나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아멘.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잘못인 줄 알았거든 무릎 꿇어요. 죄인인 줄 알았거든 무릎 꿇어요. 두 손 모아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대 죄를 용서하시리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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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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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네. 직분받은 사명자여 일어나세요. 주님 위에 살려거든 일어나세요.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대 손을 잡아주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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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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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잡아주시네. 믿음으로 살려거든 믿음으로 살려거든 아멘 하세요. 사랑으로 살려거든 손뼉을 쳐요. 우리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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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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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읽는 입으로 걸듣지도 않아요. 주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제 맘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제 맘속에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찬양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경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모든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정죄 안 해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보호 항상 받아서 거짓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아요. 제 맘속에 상처를 아버지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에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격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들읍시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생과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동선병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석들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의심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회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시간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테러와 전쟁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 되게 눈물로 기도하는 1천만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것을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동선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병원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최고의 병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선병원 교회 비전인 녹산교회 전인수의센터를 가슴에 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종식되어 녹산교회 전인 치유 집회를 통해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들의 임자심과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는 2020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녹산교회 저는 치유신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뿌린 복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열정이 가득한 병원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축복을 부르는 아멘과 행복을 더하는 감사로 축복을 부르게 하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목축.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업을 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나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암컷이었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이 짐승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인 사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가서 그거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보다 큰 막연한 일이 없을 수가 있죠. 발 달린 짐승이 어딘들 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간 줄 알고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인 이 사울은 군소리 하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서 나귀를 잃어버렸는지, 어디 가서 찾아오라는 것인지, 또 아버지가 잃어버리고는 왜 나한테 이걸 찾아오냐고 오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라는 그런 보장도 없이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저 집을 나선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막연하게 사흘을 헤매고
돌아다녔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마을 저 마을 아마 사흘이나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흘씩이나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그래서 찾던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다니던 사환이 있었는데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야야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내 부친이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걱정이 태산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만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환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데 돌아갈 땐 돌아가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한번 그곳에 찾아가서 물어나 보고 가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나귀를 찾을 것인지 선지자니까 혹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찾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건 좋은데 사울에게 걱정이 생깁니다. 다른 것도 아닌 나귀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쑥스럽고 또 가긴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자니까 명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혹시 가진 거 있냐? 주머니를 뒤지고 가진 거를 다 털으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 집에 도착하기 전날에 세상에 그 이미도 말이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전날에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다니.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를 찾아온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드디어 사울의 집에 도착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착한 사울에게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야 암나귀는 이미도 찾았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먹고 내일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것이 어찌된 영물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의 행방이나 알아보려고 사환의 말을 쫓아서 선지자에게 왔는데 졸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게 시작했던 이 스토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일을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쁜 방향, 안 될 것 같은 좋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집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정신의 그런 안정을 잃게 하고 감정을 분열시키고 또 믿음을 약하게 하고 인격을 파멸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갖다 흐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이 근심을 하게 된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로 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염려를 모두 자신이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이 막연한 명령에 어떤 의의도 달질 않았다는 겁니다. 너 가서 찾아오너라 하니까 그냥 찾으러 가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앉아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되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장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걱정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사실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나귀를 정말 찾지 못하는 염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음을 이미도 말씀드렸어요.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낸 그 아들이 사흘씩이나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연단 가운데 성숙해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고 그리고 진실입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걱정을 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울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이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 그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걱정을 잠시 멈추시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걱정만 한다는 것은요, 마귀의 온상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 없이 걱정만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내 낙심이 깊어져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미도 해결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걱정하고 있던 나귀 이미도 사흘 전에 찾아가지고 지부에 들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흘 전이란 건 뭡니까? 이 사울이 집에서 떠나던 날이에요. 떠나고 나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 말하자면 사울은 이 사흘씩이나 쓸데없는 걱정하고 수고를 하고 다닌 거예요. 사흘 전에 곧바로 사무엘을 찾아왔다라면 헛수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정정긍긍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의논하세요. 내 아버지 아니세요. 내 아버지하고 의논 안 하면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내가 걱정하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이미도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돈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진실을 얻었고,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건강을 잃은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명예와 겸손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는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닌지, 또한 게으름과 원망에 있지 아니한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미도 해결해 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셨음을 이미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의 사울처럼 순종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전인 치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각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이제 염려와 걱정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